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불려지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림받게 됐습니다. 신천지 요즘에 다시 또 많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한참 시작될 때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보통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뭐 그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건 엉터리구나, 이제 구분이 됐어요. 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주의의 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건데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도 유대교주의의 한 분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 성도라 이렇게 부름받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앞에 자막인데 한번 가만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좋은 군사다, 또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만이 아니죠. 고린도 전서 3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모양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를 정하고 가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체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 믿음의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아마 이러한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데 실수도 많고 내가 잘못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전은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38절엔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고 회개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길 걷지 않고 믿음 아는 길로 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의 법, 믿음의 법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냥 예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소망교회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한 과목을 했는데 그 과목에 아주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300명 정도 신학대학원 학생이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노래방에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시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노래방을 여태까지 안 가보면 어떡하냐. 그 옛날이라 노래방이 막 시작할 때예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대요. 뭘 회개까지? 그때까지 제가 안 가봤거든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곽선 목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줄지어 모여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노래방에 가는지 도대체 그 심령이 왜 그런지 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저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술 먹는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먹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족이 저 그 속초에 있는 대명콘도에 갔어요. 대명콘도 갔더니 그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있더라고. 아이고 됐다. 곽선희 목사님 가버렸으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네 식구가 다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데 뭐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죠. 그저 옆에서 하는 거 소리 들으면서 보니까 책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래를 찾는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목사 사모가 된 아이가 얼굴이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데 그래서 너는 왜 노래를 안 부르고 이렇게 시무룩해 있냐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네가 사모될 기질이 있구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가. 그 노래방 안에 들어가니까 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샹들리에가 있는데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그런 분위기잖아요. 막 번쩍번쩍한. 그러니까 6살짜리 애도 그걸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분위기 좋으신 분들, 관광버스 타면 못 견디게 노래하고 싶은 분들 하고는 성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말이죠. 믿음 밖으로 가면 뭐 그게 꼭 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아닌 길로 가다 보면 못된 길 가다 보면 마음속에 그렇죠. 이거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뎌져 있으면 화인 맞아 있으면 전혀 그게 무감각해져요. 한 번, 두 번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가 많이 그러면 꺼리낌도 없어지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한마디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예, 대답 안 하셨대요.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어요? 진짜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그럼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내가 그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럼요. 아멘. 내가 성령님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요? 예, 저 구원 받았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셨는지 구원 받으셨는지 틀림없이 마음속에는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글쎄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는 겸손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른 대답은 아니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내가 성령님 받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왜? 내가 구원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도저히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은 예배 생활 더 잘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좌우된다면 세상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증거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낫거나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으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아주 밝아지죠. 기뻐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아니라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입니다 고백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적어도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런 믿음의 깊은 연조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에 대해서 혼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건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제일 잘하는 게 자립니다. 그거조차도 모르면 그건 딱딱하게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화인 맞아서 그때는 점점 믿음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얕고 또 믿음의 연조가 짧아도 적어도 예수 믿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적어도 그 성령님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술하고 담배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몰래 몰래 하시는 분들은 있죠. 예. 근데 걸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가끔 교회 학교애들이 얘기해. 저 집사님 옛날에 어디서 나오던데 그렇게 얘기해. 물론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애들 눈에는 한 잔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만 봤는데 나 냄새는 잘 못 맡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 교인들은 술 담배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그때 배움도 얕고 신앙의 연조도 얕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어떤 교단 가운데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도 술 담배 가능하게 허락한 그런 교파도 있어요. 우리 군산에 그런 교파 많죠. 기장식 교파는 술 담배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술 담배 하는 거 별로 교인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알기에도 기장 목사님들도 뭐 거기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지 않죠. 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 7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7개 신학대학은 각 교단마다 신학대학, 우리 통합 측에서는 장신대, 또 저 합동 측에서는 총신대, 감리교 측에서는 감신대, 그 다음에 순복음 쪽에서 순복음 신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신학대학이 이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잖아요. 체육대 하면요, 기장 측 신학생들은 담배예요. 술하고. 아주 우리 앞에서 보란 듯이. 그건 뭐 그냥 교파가 그러니까 좀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대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안 하지 뭐 대놓고 하는 건 없잖아요. 물론 몰래 몰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걸 뭐 우리가 뭐 교단에서 규제할 필요가 뭐 있냐? 자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성숙해지면 내가 뭐 그걸 꼭 그렇게 뭐 약으로 먹는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자들이 토론하는데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래 우리가 이제는 옛날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술 담배 절대로 하지 마지요. 이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6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았어요.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는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16세가 되면 유아세례 받은 사람 입교했어요. 그러면 세례교인, 입교인 다 세례교인이죠. 학습교인 된 다음에 세례교인 됐단 말이에요. 6개월 학습받고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1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는 교회 나온 지 적어도 1년 정도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 꾸준히 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학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 학습이라는 게 왜 없어졌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배움도 작고 또 믿음의 전통도 얕았기 때문에 적어도 학습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적어도 신앙적인 교리도 알고 믿음이 뭐라는 거 기본도 좀 알고 그런 제도가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서 아주 최근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하고 선교 역사도 깊고 믿음의 자리도 성장했으니 학습이란 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주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뭐 담배 용인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절제하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때 방청석 가운데 한 교인이 그걸 보고 아주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동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좀 극단적 표현이죠.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담배 피우는 동물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담배 필 때 그 코를 천장에다 만들어서 이게 환기가 잘하게 하지 그걸 왜 아래쪽으로 했겠냐는 거예요. 좀 희한한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집에 보세요. 집도 굴뚝이 여러분 나물 때면 위쪽에 달려있지 그게 현관 앞에 붙어있는 그런 굴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주 유치하고
아주 초보적인 얘기 같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만들으셨는데요. 손가락 하나, 눈썹 하나도 세밀하게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굴뚝으로 만약에 코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또 어떤 분이 얘기해. 그러면 우산 써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가 설득력 있어 사람들이 다 웃고 아 맞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답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게 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외적인 모습을 거룩하게 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지만 내가 그 성령님 따라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거스려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정도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령님께 대해 예민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신 것에 예민해서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건데 힘들어도 믿음에 결단하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걸 거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어디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믿음의 결단하며 날마다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이끌어가는 건 아직도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가 몸이 기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한 거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웬만해선 수월하지 않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갈래다 비 오니까 아이고 들어가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할 때 헌신의 길 걸어야 될 때 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가 이게 힘드냐 편하냐 이걸로 결정하면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 못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데 뭐냐면 이게 내가 편하냐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편한 일이라도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사는 것이고 성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특권을 입었긴 하지만 특권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로 거룩한 성전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된 사람들은 의무가 있는데 성전의 의무는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모든 집기를 성물이라 그러고 믿음의 성도들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성구, 성물, 성전, 성도 이렇게 얘기한다. 거룩해야 되는. 구약시대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동할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망은, 자, 레위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가르쳐 준 게 레위기에 대한 내용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성막들, 성고들, 또 성전에 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부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화내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이 그야말로 장사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해야지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장사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수익을 얻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왜 성전이요 장사하는 것이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율법적 배경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죄에 따라서 뭐 양을 갖다 바치든지 산비둘기를 바치든지 염소를 갖다 바치든지 여러 가지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결법에 따라서 잘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성전에 바칠 제물들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가져온 것들이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파는 거예요. 그 성결법에 따라서 잘 준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왜곡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까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적어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귀한 믿음의 자리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죠. 교회 나와서 다른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의도가 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잘 믿음 생활할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까?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가면서 언젠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기도 제목까지 갔더니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 잘 걸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다 거의 예외 없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받고 감동받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 제가 언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점점 변해서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더 좋은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참 좋은데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요,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일 처음에 신앙을 공부하고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믿음의 길 잘 걷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있어야지, 목사 안수 받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세월 가다 보면 이게 묻어지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언젠가 한국의 큰 교회,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더 이상 이 교회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서 사표를 내고 서울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목사님 뭐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도저히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썼던 글이 떠올라서 말씀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맞아 그런 생각했거든요.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요 50명 되는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다 기도원에 오셨어요. 한 번도 제외 없이 오셨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 그 마음 거두시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푸시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교회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잘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오해하지 않고 잘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목회와 신학에 쓴 글이 그거예요. 그분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장로님도 어느 목회자도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대립하고 처음부터 싸움하고 처음부터 내주장하고 그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주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관대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를 묻기보다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관철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다. 그게 내가 공감했어요.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내 주장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은 관대없고 그걸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 주장이 아무리 관철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잖아요. 누굴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예민하지 않으면 내 뜻이 주장되고 관찰되고 내 생각이 판단대로 되고 절대로 아니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항전이서가 1차를 마치고 이제 2차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 교우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2분 더 하고 이제 권사님 7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앙의 면면을 보고 다 추천하면 좋은데 그래도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 5분 후보 내고 안수집사님 10분 후보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적어도 이런 기준들 하다 보니까 아쉽게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안수집사님 9분, 10분 못 채우고 9분 됐는데 안수집사님 지금 한번 다 되고 이제 장로님 2분 더 해야 되고 이제 권사님은 13분이 돼서 7분, 15명 후보를 놓고 7분 해야 되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저 은혜 주셔서 정말로 귀한 분들 다 그냥 하시면 좋은데 부득이 권사님들은 부득이 8명은 이제 다음 기회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참 다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동북교회가 당회가 추천한 모든 분들이 다 됐다. 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저도 있잖아요. 이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 상관없어. 여러분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 3분의 2표를 얻는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내가 너하고 마음 상했지? 너 옛날에 이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도 그래. 그래도 이게 같이 협력해야 주님의 일꾼 세우는. 제가 누구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협력하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섭섭한 거 얘기하면 내가 너 언제 그랬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분 잘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 저 사람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 되면 큰일 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협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잘 되죠. 그래서 잘하도록.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때는 이 말씀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면 2부 예배 때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날 주일날 아침에 한 6시 50분, 7시쯤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목사님 그저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자, 목사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린다 그러면서 지금 당회가 추천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보는 일은 너무 잘하는 일이야. 당회가 추천해서. 그 자기는 응원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대요. 나 고마워요. 장로님께서 옛날엔 한때 좀 저를 힘들게 하시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마 더 격려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패거리 그런 그냥 그제 문자대로 말씀 패거리라는 단어 쓰셨는데 패거리가 좌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 뭐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자, 누구 줄에서 누굴 따라. 자, 요번에는 우리 집안, 다음엔 니네 집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저 당회가 공정하게 추천을 해서 이 사람들 세워. 그럼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고 아니 왜 당회가 나는 추천하지 않았어? 아쉽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도 보고 헌금 생활도 보고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섬김도 보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그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고 거기서도 우리가 투표했어요.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로 어떤 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 속까지는 안 들어가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추천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다 투표를 해가지고 12명이 8명 이상 표를 만난 분들이 장로님의 후보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도 다 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안 됐어요. 조금 기준을 낮춰가지고 한 6표 정도만 돼도 그러면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8표.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그렇게 기준으로 하니까 10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 세운 일인데 또 일꾼으로 피택된 분들이 있다면 나 부족한데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구나. 이게 사람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잘 믿음의 길 달려야지.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섬기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으로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나 그런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